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곧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본문은 이러한 행위를 망령되다라고 일컫고요.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행하지 말고 말씀대로 따라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사무엘상 13장 13절부터 23절이고요. 그 중에서 13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셨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위기 앞에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을 보시면 사무엘은 자신을 기다리지 않고 번제를 드린 사울에게 망령되이 행했다며 책망했습니다. 사울은 막강한 블레셋 군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흩어지는 것을 보고 두려웠습니다. 그는 전쟁의 승패가 사람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해서 사람을 주목했고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던 겁니다. 잠언서 29장 25절에 보면 지혜자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종국에는 승리와 생명과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자, 14절에 보면 사무엘은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새롭게 세워질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지도자는 능력이 탁월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왕이 아니라 부족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무엘이 떠나간 후에 사울은 자기와 함께한 백성을 계수했는데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스스로 번제를 드렸지만 이제 남은 백성은 600명 뿐이었습니다. 사울이 남은 백성을 계수한 것은 새로운 전술을 세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여전히 자신의 지식을 동원해 위기를 극복하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에서 만나는 위기 앞에서 나의 지식이나 경험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이 지식이야말로 개인과 가정,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지식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19절부터 21절에 보면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에는 철공이 없어서 쇠로 된 도구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의뢰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이 철공 기술을 독점하면서 이스라엘에 그 기술이 전수되지 못하도록 막았던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기자는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는 블레셋 사람들의 말을 언급하면서 철공 기술 전수를 철저히 차단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은 무기와 관련 없는 농기구만 수리해 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 땅에 농기구를 벼리러 자유롭게 드나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지금 군사적 대치 상황에 있는 본문과는 달리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서로 평화롭게 왕래하던 시기가 상당 기간 있었음을 추측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철저히 예속되어 있으면서도 그들과 평화로운 시기를 보냈다는 것은 바로 그들과 타협하고 공존했던 시기가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과 타협하고 공존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신앙보다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큰 위기로 지금 닥쳐온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결국에는 타협과 공존이 큰 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질서에 동화되거나 타협하며 지배받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무기에도 절대적으로 열세였고요. 블레셋 군대는 창이나 칼 같은 철제 무기로 무장했지만 이스라엘 군대는 사울과 요나단에게만 철제 무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워 이길 승산이 전혀 없었음을 말해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셔서 이스라엘은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므로 위기의 때 중요한 것은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장 큐티 가족 여러분,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이 없다고 한탄하지 마세요. 자기가 연약하고 상황이 좋지 않다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도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현실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고요. 믿음으로 나아갈 때 모든 것을 아름답고 복되게 바꿔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위기는 절대 위기가 되지 못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위기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때에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상황을 통제하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데 지혜를 쏟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기다리며 나아간다면 우리 생활은 기쁠 것이고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며 우리의 모든 삶은 위기 앞에서 기회로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모든 위기를 역전시키시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위기가 찾아온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위기가 있습니다. 위태롭고 위험하고 두렵고 걱정되는 그런 상황과 현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온전히 신뢰하고 나아갈 때에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주십시오.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위기를 잘 지혜롭게 풀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드려야 될 주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깨닫고 순종하며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될 주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가르쳐 주시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그 일을
시작하게 하시옵소서.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고 하셨사오니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